대학성경 132쪽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네, 오늘 금송아지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언약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가십니다.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들은 마음의 할례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함께 언약의 말씀인 율법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또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 말라크이신 성령 하나님도 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약하고 또 위로 초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도 율법도 성령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 순종하며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약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룰 소재는 도약입니다. 오늘 본문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도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언약은 생명을 낳고 도약은 죽음을 낳는다입니다. 누구든지 도약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는 역사서에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혹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통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옛 언약 백성들이 도약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도약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숱하게 등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영지주의를 통해 성도들이 도약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바울 서신이건 요한 서신이건 베드로 서신이건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영지주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약하면 죽는다. 도약하면 죽는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노의 메시지가 신약 성경에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도약에 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도약을 모르면 우상숭배인지 모르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약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그 외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낳고 도약은 죽음을 낳습니다. 언약 안에는 생명이, 언약 밖에는 도약을 통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40일의 시간을 성도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40일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라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진 예배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며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혹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아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에 다녀왔던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사도 바울이 3층천에서 보고 온, 사도 요한이 보고 온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에서 드려야도 됩니까? 라는 문제로 오랜 시간 싸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외형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론 수업이 1학년 1학기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신론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모든 신학함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론 시간에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란 하나님, 신을 인간과 같은 본성, 같은 형태로 빗대어서 비유로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스승님이신 오은하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훈아, 아직도 학교에서 신인 그걸 가르치냐? 나 기억도 안 난다. 그거 아직도 가르치냐?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정말 강조하셔서 가르쳐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은하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그거 배우면서 이상한 거 못 느끼디?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는 거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적이란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날려버립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무천년 신학이 대세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들 거진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은 다 무천년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셨습니다. 목사 후보생들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대부분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교회가 그러합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그 외에 정교회나 성공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무천년주의자입니까? 질문을 하면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무천년설을 가르치니까 나도 무천년설을 믿고 따르고 교회에서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무천년은 모든 것을 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다라는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도 무, 천국도 무. 물론 그대들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무천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지만 가만히 무천년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마저 상징으로 날려버리며 새 예루살렘 성도,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무것도 없는 천국으로 만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본 하늘 보좌를 없애는 강심장을 지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되거나 결핍된 지식은 결국 이 땅에서 성도의 신앙을 약화시키며 현실적으로 바른 예배로 나아감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키에르케고르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신학자 칼바르트의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 절대적 타자입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인 타자이십니다 라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자는 영지주의의 최고 신인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불교의 공이로세 공이로세 모든 것은 공이로세 하는 그 공, 도가의 도가도비상도의 그 도, 전적인 타자는 불교의 공사상과 도가의 도사상과 같은 절대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십자가로는 이 힘든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는 설교자들이 인문학에 철학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설교 강단에서 인문학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절대적 존재는 그 신은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우상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설교 시간에 인문학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상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금송아지 사건의 문제점은 종교적 도약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제단도 쌓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정성이 보입니다. 예물도 드렸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갔다 말합니다. 금, 얼마나 예쁘고 귀한 물건입니까? 오늘날에도 없어서 못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양의 금을 헌금으로, 헌물로 성도들은 내놓았습니다. 얼마나 사랑 가득한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 그들의 성도들의 정성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1절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려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였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 마음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고 섭리하는 존재를 인간은 거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시는데 사람은 인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싫다, 인간의 나라를 원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만족, 내 유익,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거룩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거부하고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도약, 초월입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토록 아끼는 그 소중한 금을 아낌없이 갖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문제, 내 고통, 내 아픔, 내 눈물을 해결받고자 내 욕망을 위해 금부치들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켜줄 신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금고리를 뺐습니다. 아주 중요한 살림 미천이었던 금장식을 바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오락과 쾌락을 위해 돈 쓰는 일에 얼마든지 아끼지 않고 바칩니다. 무당도 찾아가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합니다. 모두 도약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매우 절묘합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언약을 맺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도약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도약은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모세는 언약을 체결하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전해주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이 내려왔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영에서 큰 고함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들며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는 선생님이셔, 전쟁이 났나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가운데 무슨 전쟁이 일어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났길래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전쟁 소리로 들렸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가까이 갈수록 전쟁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모세는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선 우상 숭배를 할 때 술잔치를 벌이면서 음란한 춤을 추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서 행했던 그런 음란하고 제약된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미친 듯이 춤추고 소리 질렀고,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얼마나 굉장했으면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들렸을까요? 이들이 행했던 것은 이집션 쉐이크라고 하는 이집트 제사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집션 쉐이크, 음란한 행동을 하고 춤을 추면서 엑스타시의 경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필름이 끊긴다, 내가 사라지는 그 무의식의 경지에 이르러서 접신하며 종교적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에서 많이 행하는 음행입니다. 후에 역사서에 나오는 바알 숭배에서도 아세라 숭배에서도 마찬가지의 형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신비주의 영성에서는 이렇게 춤추는 일이 흔한데 오늘날 교회에도 성령춤이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 몸을 흔들어 제끼며 춤추는 영상들을 쉽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위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하나님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성도들의 그 범죄 현장을 목격했을 때에는 차마 용서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하셨는지 납득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을 부셨습니다. 왜 부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전달해 준다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했기 때문에, 죽는 게 마땅했기 때문에 던져서 부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구원해 내시고 시내산에 이르러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현실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압도적으로 그 위력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루에 인생이 감당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현실적으로 살기 쉽지 언약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때가, 난감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은 불안에 떨었고 아론은 성도들의 그 불안함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론은 뭘 하라고 직분을 맡았습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어떤 목표를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성도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는 저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고 대를 이어 자자손손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2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출애굽한 지 3달 반도 안 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믿는 신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 내면에, 차종훈 안에 신성이 있다라고 그런 믿는 신입니다. 뉴에이지의 시대, 초영성의, 영성도 아니고 초영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여 무엇인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냅니다. 현대사회이고 이전에 근대사회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종교가 이제 곧 사라지겠구나라고 예언했지만 근대의 예언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현대사회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신비주의자들이 판치는 초영성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 실존을 부르짖고 자율성을 외쳤지만 실존은 불안해서 못 견딤으로 반드시 도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여 인간이 가는 제약된 길은 자율성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흔히 부르짖는 말입니다. 자율성은 실존을 부르짖으며 실존주의로 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아보겠다 하는 인생에는 무엇이 자리 잡을까요? 결정론, 인과율이 자리 잡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원인과 결과, 어찌 보면 맞는 말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인과율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틀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원인 없는 결과 없다. 욥, 너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결과가 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고난이 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여주신 대답은 세상은 인과율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은 인과율을 넘어서 비인과율의 세계도 있고 또 그 이상으로 나 창조주의 적극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 세계는, 내가 만든 이 세상은 인과율과 더불어 비인과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적극적인 통치와 보존과 섭리가 있다. 그런 세계다 라는 세상의 이치를 욥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인과율로만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과율로만, 원인과 결과로만 세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원인과 결과만으로 움직여지는 세상이라면 사람은 기계가 되는 게 최선의 결과물입니다. 인격이 사라집니다. 인간은 기계가 됩니다. 사람이 기분 나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돈 버는 기계야? 내가 이러려고 살아? 나는 뭐 똥 만드는 기계야? 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 감당이 안 됩니다. 세상은 이걸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온갖 정신병명을 갖다 들이댑니다. 그렇게 인간이 기계가 돼버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락합니다. 반드시 타락합니다.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역사는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죄인이고 역사는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말도 안 되게 흘러가는 게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독재가 시작될 것이고 또다시 인류 대학살이 벌어질 것이고 또다시 끔찍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인류는 제약된 행동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나간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은 썩어질 대로 썩어졌고 지금도 썩고 있고 앞으로 더 사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말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은 타락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율성, 자유, 실존주의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내려면 도끼를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기를 삶을 살지 않는 한 생존이 어렵습니다.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살게 됩니다.
생존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에 급급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이게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되고 인격이 사라지며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반드시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세상은 생지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 주먹 센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이 됩니다. 권력으로 다 되는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사람이 이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며 도덕적으로 살 텐데,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 버리니 이제는 돈이면 다 되는, 권력이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으로 못할 것 없고 힘으로 못할 일 없더라,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윤리도덕이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쳤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기까지 이런 인간의 마음이 작동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떠나 실존주의로 향했을 때 기계가 된 인간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고자 도약, 초월한 결과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요가와 명상으로 인생의 공허함을 달래고자 합니다. 요가가 얼마나 음란하고 야한 동작인지 요가 영상 하나만 보면 민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음행을 통해 신비주의와 영지주의로 직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입니다. 금송아지 밑에서 성도들이 춤을 췄다는 것은 단지 술을 먹고 흥에 겨워서 몸을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율성으로 간 인간이 영원한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을 달래고 내가 신이 되겠다 하는 그 시도였습니다. 신과 하나 되는 신인 하빌의 경지에 올라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음행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도 가나안 우상 숭배가 성적 타락이 일어난 과정이 이와 동일합니다. 같은 이유로 음란했던 것입니다. 옛날에만, 구약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문화는 음란합니다. 성적인 음란함은 단순한 욕구불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종교적 도약과 초월 과정입니다. 실존주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보십시오. 동성애가 당당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동성애가 허용되어야 한다 소리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게이 목사를 강단에 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 주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다릅니다. 그렇게 세상은 썩어가고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하에 벌거벗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며 성적 타락으로 이어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미쳐 날뛰는 게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광란의 파티가, 몸을 흔들어 제끼는 성령 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 불문하고 연령별로 10대들, 20대부터 시작해서 30대, 40대 연령층별로 클럽이 있고 바가 있습니다.
교회도 상가에 방 한 칸 만들어서 기도원이라고 간판 달고 성령춤을 추고 부르짖는 공간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우리 동네 집 가는 길에 몇 개가 보여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반대로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절에 가서 템플스테이도 하고 요가 학원이나 필라테스 학원에 가서 고요하게 명상을 합니다. 왜 조용한 곳을 찾아갑니까? 시끄러운 콘서트를 가도 공허함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조용한 데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아집니까? 조용한 곳에 가도 사람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도는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현실이 전부다 라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나는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고 그 속에서 영원한 삶의 의미와 통일성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언약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작입니다. 거듭남은 시작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언약이 뭔지, 성경은 왜 줬는지, 성령은 왜 주셨는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도약할 것입니다. 율법은 누가 지킵니까? 구원받은 주의 자녀, 성도가 지킵니다. 율법은 언제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까? 진리의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언약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송아지 도약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26절에서 모세는 진문에 서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갑니다. 레위 자손들은 어떤 마음으로 모세에게 나아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구나. 이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저 애굽의 음란한 종교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부리고 열심을 동원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내게 바라시던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선을 긋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언약은 생명이고 도약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언약 안에 거하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아래에서 확정짓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는 회개한 레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인들,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죽였습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입니까? 대략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적군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동고동락했던 내 가족들,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상숭배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한 예배, 축제와 같은 예배. 예배는 축제다. 위험합니다. 미쳐 날뛰는 예배, 열린 예배.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떠오르는 예배의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에 만연하게 행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답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의 교회는 출애굽 광야교회와는 달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도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영성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을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레위인들은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3,000명가량 죽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목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가 구별되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가 필요했습니까? 성도들이 저 레위인을 볼 때마다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 도약 범죄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3,000명 성도가 죽고 저 레위 지파가 구별되었구나.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책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는 도약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야 했고,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도록 가르치고 예배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그 머릿속에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아래에서 자신들이 죽였던 그 형제들 3,000명의 죽음과 피 흘림을 잊지 못했습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증인도 아니고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언약 안에 거해야 하는지, 왜 다른 종교는 안 되는지, 왜 도약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은 안 변할 겁니다. 역사는 더 타락할 겁니다. 인간은 더 사악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사람을 괴롭히고 폭력과 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동족 3,000명의 죽음을 생각하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 가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우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바로 서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을 막아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묘한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시내산 위에서는 언약이, 시내산 아래에서는 도약이 행해졌습니다. 언약은 생명을 낳고 도약을 죽음을 낳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3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도약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도약적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약에 신실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된 언약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